이사야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환란이 있고 징벌이 있는데 그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할렐루야, 죄가 없이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냐 하면 회개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온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돌아왔다면 뭔 일을 해야 하냐?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은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깨부셔야 돌아온 것이고 술병을 집어 던져야 돌아온 것이죠. 어떤 도박꾼은 자기 팔을 잘랐다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두 손 갖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잘라버리라. 요 눈알 가지고 죄질 것 같으면 죄를 어떻게 짓냐면 이거 죄만 좀 했다 지옥 갈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건강히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게 아니고 지옥을 갈 것 같으면 빼버리라 그 말이에요. 지옥을 갈 것 같으면.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이런 것을 제거합니다. 자, 하나님의 동풍이 불 때,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왔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또 해줬다는 말씀인데 그 과정에 뭐가 일어나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세상 걸 던지고 나가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아세라 태양 이 우상 귀신 섬긴 것 때문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온다 하면 자기들이 섬겼던 귀신의 제단의 돌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서진 횃돌이 석회암이거든요. 잘 부셔지잖아요. 이것들을 잘게 빻을 수 있어요. 석회암은. 그런 것처럼 그 큰 돌이든 멍돌이든 화강암이든 뭐든 간에 그냥 부술 대로 부셔버리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박살을 내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태양상 이것들도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태양상이 원래는 원문에는 작은 숲 형상들 이런 것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무로 이렇게 태양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태양 모양을 만들어서 막 섬기고 그랬어요. 그것도 제사 지낸다고 전부 다 숲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박살을 내야 돼요. 박살을. 아세라는 음란하게 하는 거요. 태양상은 지옥의 불이었던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집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귀신들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고 부적들 다 뜯어내고 저 밑에 식당에 갔더니 부적이랑 막 동태랑 걸려놓은 많아요. 마른 명태? 뭐 이런 거 깨끗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그 뒤로는 또 말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듣는 적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싹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매는요 죄를 잘라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불기하시는 바람은 죄의 흔적을 깎아서 날려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불은 부정한 육체를 정결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매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다가 그 입술로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나타나는 때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하여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제사장의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내 몸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를 더럽게 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 혼란한 영들을 바로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고 내 발은 주의 법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았던 것들은 싹 잘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1년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뭐냐? 최초에 모인 이유는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고 이제 우리보다 학렬 위에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가 아니고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흩어지고 얼굴도 못 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신 어른들도 생각하고 친목도 다지고 이러자고 이제 모이자고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가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해 계신 할아버지가 오형제 중에 두 번째인데 그 위에 조상의 할아버지를 이제 기념하고 뭐 그 후손들이 모였던 건데, 그러니까는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5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둘째 할아버지가 제일 오래 생존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엄한 분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장로님인데 이분이 나서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이제 동생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주관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모이는데,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모이는데, 그 아버지도 작년 봄에 돌아가셨고 그 여름에 모이는데 술을 준비해 온다는 거예요. 올해도 보니까 동생 누구한테 술을 준비해 와라 시키더라고. 술만 준비하다 보니까 노래방 기계 놓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집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뒷날은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야, 뭐 이랬으면 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 집에는,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아주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다 직분 다 맡고 있고, 모양새는 그럴 때 어디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선교한다 그러고 뭐 어디 교회 수리해 준다 그러고. 근데요, 경건이 없어요. 노는 게 세상에서 똑같아. 자, 우리 양심적으로 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한번 양심적으로 보자고요. 교회 일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신앙인인가요? 술을 마셨다는 것, 술 한 잔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봉사한 것이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신앙생활 반이 쉬워요. 가요를 부르면 그 반의 반이 쉬워져 버려요. 음담 패설하면 나머지 반도 쉬워져 버려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 장로가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안수 집사가 모이면은 꼭 그런 사람은 뭘 잘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불러놓고, 조카 목사를 불러놓고, 야, 목사가 이러면 돼 한다고 주로 돈 이야기예요. 예? 목사들이 뭘 바라는 둥, 뭘 어쨌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이 그 얼굴에서부터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말하면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 일을 잘하는 것뿐이에요. 교회 일을 잘하는 거하고 경건과 거룩의 힘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 그런데 떼거지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있다.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른다. 그리고 그 뒷날 아침에는 그 중에 한 사람 목사가 둘이 있어요.
예? 장로 권사가 몇 명인데, 목사 부인이 몇 명인데, 수두룩해 앉아가지고 그게 다 중직자로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술 처먹고 가요 부르고 춤추고 놀더니 그 뒷날 아침에는 주여,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말이 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1년 한 차례 모였으면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해야 되겠죠. 아무도요. 그 중에 한 할머니는 남편이 목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계셨다 했죠. 내가 생각했어요. 그 할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 집 아들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 집 이제 자녀들이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우,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네. 박수 쳤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게 뭐하는 야단을 못 치고. 그 중에 또 한 목사는 뭐라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그렇잖아요. 죄인들에게 가담하지 말고, 이제 실상 이분들하고는 뭐 행사 있을 때나 가서 축하나 해주고 장례식이나 가서 위로나 해주지 이제 볼 일이 없겠구나. 십자가 달라요. 십자가가. 예? 원래 양심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예수가 없는 사람 만났을 때하고 정말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제 신앙생활 몇십 년 해보면 알잖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우리 식구들한테는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합을 죽이려다가도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한테. 야, 잡았냐? 확 친다 그러니까 얘가 발을 조심해서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어간다. 옷도 비싼 거 안 입고 좋지 않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심조심한다. 그래, 내가 좀 봐줄란다. 나는 성정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를 욕을 10마디 한 사람인데 한마디만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10마디를 못 듣는 것처럼 마음이 확 그냥 녹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자기 하는 짓거리들 있죠. 요거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데 믿는 척하면서 세상 짓거리 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말해버립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을 들어야 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 친족 중에 한 애가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데 어찌 아냐? 봐보세요. 거기서 답답한 그 고모님이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파리가 한 마리 보이대. 파리가 한 마리 보이니까 막 물건을 집어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파리 난리를 치더래요. 성인인데, 청년이에요, 청년. 거기 목사 장로가 있어도 아무도 걔를 붙들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정신병 취급하면 돼요. 왜? 그러면 의사 책임이지. 의사한테 맡길 일이지 우리가 맡을 일은 아니다. 얼마나 편해져 버립니까? 예? 얼마나 편해져 버린지 몰라요. 파리 하나를 잡겠다고 여러분, 제가 의자를 집어던지면 여러분 저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아니죠. 꼬마애도 아니고 어른이. 그 사람들이 뭔데 계속 핸드폰만 들고 이러고 있으면서 파리 하나 나타나면 그냥 난리를 피는. 그 중에 왕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줬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무서워서 그 앞에 서지도 못해요.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리니까. 왕년의 말입니다. 암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딱 기도해서 얼굴에 생기가 돌게 했던 그런 분들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생각나는 게 레갑족속이에요. 레갑족속. 나라가 망할 때, 영적으로 무뎌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레갑족속을 찾아다 불렀고 술 한번 따라보라 그랬잖아요. 선지자 주는 술이니까 받아 먹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술이요. 하나님이 따라주라 했어. 얘도 안 먹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그 다른 애들 다 먹는데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세상 사람에게 다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에게 다 한다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취급해버리고 요즘에 우리는 왜 하냐? 새로운 신학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바뀌었나요? 옛날 사람들의 신앙과 신앙을 다 부정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신식이라는 것이 의가 되고 최신 것이라는 것이 진리가 되어가지고 옛날 사람들 그냥 막 밟아 지근지근 밟으면서 새것 하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그리고 망해간 서양교회를 왜 본받냐고 내가 누차 말하잖아요. 왜 망한 서양교회를 본받냐고요. 서양 사람들은 어쩌고 서양 교인들은 어쩌고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성경을 따라가죠. 성경을. 어젯밤에 가정예배 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에 가요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가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야곱 때부터 이스라엘이 한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부터예요.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어요. 뭔 노래를 불렀을까요? 내 양심상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야기 뺀 노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이야기를 노래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뭡니까? 절기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아침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노래, 저녁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노래, 전부 다 하나님 노래, 하나님 노래.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른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했다면 언제일까요? 우상 숭배할 때예요. 딱 그때 우상 숭배할 때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방방 뛰고 노래 부르고 음악을 그 사람들이 즐겼어요. 금송아지와 함께 음악을 했으면 그 뭐죠? 세상 노래, 귀신 노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적할 때 뭐랬어요? 하루 종일 뛰놀더라 그랬어요. 뛰놀더라는 음악과 함께 뛰었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이 나라 천국 가면 우리가 뭔 노래 불러요? 민속교가 따로 있고 유행가가 따로 있고 하나님 찬송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노래란 기본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랄까요? 예배 음악으로 아주 정밀하고 아주 그러니까는 핵심의 본질에 입각한 그런 노래 있고,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벗어난 노래는 없다고요. 불렀더니 막 피가 그립더라. 불렀더니 막 음란이 막 괜찮으자. 불렀더니 막 내가 자살하고 싶더라. 이런 노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강도가 세든 약하든 음악이 빠르건 느리건 악기를 100개를 동원해서 부를 수 있는 합주곡이건 독창곡이건 어린아이들 가르치건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건 결혼식 할 때 부르는 노래건, 지금 이스라엘도 보세요. 정통인 유해인들 봐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노래 가사들 성경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어떤 일이 계기가 되냐? 다른 신이라는 것들 섬기기 시작할 때 다른 노래를 불러요. 이 세상에 있는 유행가들도 봐보세요. 다 뭘 노래합니까? 사람을 노래하죠. 그리고요, 뭐 불교를 가서 믿어라 뭐 이런 그런 종교 음악 외에 다른 노래는 꼭 그런 거 없던데요? 아니죠, 여러분. 무신론 사상이 배어 있어요. 자유주의 사상이 배어 있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배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고요. 그거를 다 하여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사탄, 귀신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술을 마셔버리면 신앙이 반이 쉬워지고 유행가를 불러버릴 정도가 되면 반의 반이 쉬워져 버린다고.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 이야기 빼고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 외에 다른 노래가 들어왔을 때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귀신을 이렇게 빼앗겼을 때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면 부셔버리는 거예요. 돌아오면 세상에 더러운 뭡니까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나오잖아요. 귀신 섬길 때 마술사들 책을 태워버렸다고요. 그렇죠? 심은 마술사 5만 원어치라 그래. 5만 달란트 어치라 그러냐. 어쨌든 하여튼 그 연금술사들의 책, 마술책들 다 버려버린다고,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요 우상 다 부셔버린다고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급격한 변화고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기던 제단을 석회암을 부신지 빠버릴 정도로 돼야 합니다. 그게 너희가 속함을 받았다는 표가 될 것이다. 너희가 죄의 없음을 할 건데 무엇으로 말미암음이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섬기던 그 나무들 싹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린다. 요시아를 보세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갖고 와서 하면서 요즘 유행은 이래. 요즘에는 교회에서도 다 이래. 이런 미치광이 소리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구원해 줄지.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와가지고 좀 우리 집안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아니요. 내가 그 집안 모임에는 목사로 간 게 아니라 조카로 가고 손자로 가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서 내가 가르친다고 입을 열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 거기 우두머리 격인 장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한번 꼬꾸라질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수괴, 머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수없이 말씀드려요. 우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무지하게 아프게 맞았다고요. 내가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맞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머리를 때릴 거다. 그때 입을 열지 못하고 나 죽겠다 할 때 그때가 이 조카가 나설 때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들읍니다. 그전에는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한결도 높기 때문에 나를 그냥 그걸로 누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 무시하는 죄는 그분들 더 짓게 되고 나는 아무 소득 없이 형제 간의 관계만 멀어질 것이고 차라리 때를 기다리고서 때가 되면 나설게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 더러운데 안 가는 것이 나야 할 일입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바람을 분다 했죠.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돌아올 만큼의 바람을 부는데 어떻게 바람을 불게 했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진노의 바람에 성벽 높은 성이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집안 들어오던 시냇물 같은 다 끊어져 버리고 샘도 막히고 흙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짐승과 사람의 시체가 온 거리에 가득하고 집집마다 송장 썩는 냄새에 살아있는 거라고는 구더기들만 드글드글하고 주인 없는 소, 어미 이런 송아지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눕고 자고 풀 뜯어먹고 똥 싸고 그나마 제초하는 것이 소들이에요. 풀이 무성할 텐데 떠돌이 짐승들이 다니면서 풀 뜯어먹어서 그나마 제초 작업이 되는 이 지경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온갖 잡초가 나고 죄의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독약이 독해도요. 소독약을 풀어가지고 화장실에 한번 쫙 뿌리면요. 오물 냄새, 곰팡이 냄새 다 덮어버린 거 하나 지워버립니다. 근데 소독약도 편한 냄새는 아니죠. 향기로운 향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맡기에 불편한 불쾌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냄새지만은 뭐는 알아요? 이 냄새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기 시작하면 저 새끼 때문에 제사드리기 어렵고 저놈 때문에 어디 놀러 갈 때마다 피곤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는 불쾌한 예수 냄새를 풍기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다 산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소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독 냄새 맡기 싫다고 소독하지 않으면요. 똥 냄새, 오줌 냄새, 곰팡이 냄새,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화장실 가서 제일 더러운 일을 하는 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워져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독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더러운 냄새를 없애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들이 다니면서 똥만 싸고 다닙니다. 보기에 좋고 큰 나무가 될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근데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보세요. 소가 다니면서 제초 작업을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야,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풀을 맬 것인데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죽고 쫓겨나니까 짐승들이 다니면서 제초 작업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얘네들이 제초 작업 많아요. 나무 잎사귀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제목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살겠습니까? 살 수 없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칠 때, 징벌을 내리실 때 바람이 불게 하는데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우리가 견딜 만한 바람을 준다 그랬죠. 근데 그 견딜 만한 바람이라는 것 자체를 절대로 약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정도가 하나님이 견딜 만한 바람이라고 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거. 여기까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 누군가는 죽습니다. 어떤 이는 장애를 입고요. 피할 줄 알았던 자가 잡히고 죽을 줄 알았던 자가 살아남아 우는 소리로 성을 울립니다. 이 정도가 하나님이 제어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어한 바람에 의해서 지붕 뚜껑도 안 날아가고 나무 잎사귀 몇 개 떨어지는 그 정도 바람이 아니고 나무를 뽑아버릴 바람입니다. 근데 제어하지 않으면요.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뽑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같은 경우도 땅 속까지 털을 다 파 없애버릴 정도의 바람이 불 겁니다. 하나님이 제어하니까 벽은 남겨줍니다. 제어하니까 자빠졌지만 종탑은 낸 겁니다. 제어하지 않으면요 싹 날려갖고 없애버립니다. 전 세계 유적지를 가보세요. 하나님이 없애기로 작정한 데는 흔적을 찾기 어렵고요. 조금 봐준 데는 담벼락 몇 개 남아있어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의 바람을 불게 하냐, 신실한 비느하스 제사장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붑니다. 하나님 제단의 향로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까지 바람이 불어요. 그때까지 역병이 그치지 않아요. 이게 바람이에요. 한 사람도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요 다 죽이진 않아요. 신실한 자가 남아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정도는 남겨줘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보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할 때까지는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람이에요. 11절을 보십시오. 가지가 꺾이면 마르면 꺾이나니 마르면요 꺾어집니다. 저절로 나무가 부러지죠. 사람 뼈도요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부러져 버리죠. 땅바닥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 뼈를 보세요. 진액이 없으니까 금방 부러집니다. 골수액이 없으니까 사람 뼈는 아주 우습게 엿가락보다 더 쉽게 부러져 버립니다.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거예요. 땔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안 내려요. 마른 바람만 불어요.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고생하지 않은 여인이, 그러니까 일도 안 해본 여자라도 쉽게 나뭇가지를, 요만한 나뭇가지를 툭 잡으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땅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뭇가지는요 손가락만한 굵기라도 꺾으면 잘 안 꺾어지죠. 붙어 있어요. 막 끄집어내야 되고 이런다고. 말라있는 건요 팔뚝만한 것도요 치면 바로 부러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땅이 말라요. 나무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만 있을까? 여러분 너무 쉽게 우상 숭배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요. 좀 근본으로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다른 번역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므로. 자, 항상 지각, 깨달음 나올 때 지식, 아니까는 우리 흔히 말하는 학식의 문제로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와 돌로 된 상들은요 조각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집이 건축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머리 두뇌가 있는 짐승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나귀는 지가 밥 먹을 구유를 알아본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누구를 알아볼까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 신성의 감각을 가진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각이 없다는 말 뭐래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사람이 제 부모를 알지 못하면 남과 같이 대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아줌마 저 알아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모든 눈물을 그냥 다 한 방에 쏟을 정도로 슬픈 이야기죠. 정말 진짜로 내 자식이 컸는데 누구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됐어요. 악행이 시작됐어요. 세상을 덮기까지. 그래서 거꾸로 하니까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돌이키는 그 궁극의 상태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홍수를 낼 때 고작 8명 살아남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서 딱 3사람 살아남은 것처럼, 그것도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인장 올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늘에서 부를 때 와 엘리야인가 보다. 엘리야는요 짐승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부간에 안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면서 그 하루 전날에 술 처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연병을 하겠습니까? 연병이 욕이죠. 나는 욕을 할 거예요. 연병은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영적인 전염병이 확 퍼져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밤에 다 흔들고 박수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서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자 그러던 목사 새끼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음악은 잘해서 잘 부르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말해요. 나를 아는 자들이다. 백성이 지각이 있어 너의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도 지혜의 끄트머리가 뭐예요? 솔로몬이 실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청년들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분명히 심판이 있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 그래요? 해가 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빨이 다 빠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머리가 다 휘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밖을 내다보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선교수를 왔는데요, 우리 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젊을 때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러시아 와서 사역한 거 보면 대단합니다. 손도 커요. 자기 전 재산 걷다 다 쏟아버렸어요. 굉장한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참 놀라웠어요. 사회 근처에 이렇게 막 버스 타고 왔는데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지형이 절벽이 많았잖아요. 무섭대요. 젊을 때는 놀이기구도 잘 타고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무섭대요. 그래서 그랬죠. 성기사님,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던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지는 날이 온다 그랬죠. 그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온갖 심리적인 이유를 들 것이며 또 용기를 준다고 아니 괜찮아요. 별거 아니 이런 소리만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각을 준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연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거부하고 자기 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자보다 더 험한 짓을 하는 이 가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치는데 칠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했어요? 지으시니 조성하시니.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게 이 바로 깨닫지 못한다, 지각이 없다라는 말의 본질이라고. 자기를 만드신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창조 신앙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창조를 봐야 되고요, 심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먼저 듣고 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눈이 열리면 성경 앞뒤를 펼쳐서 봅니다. 어떤 이는 여기서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러나 구원은 이 가운데 십자가에서 받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눈을 열어 창조의 아멘, 심판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쪽은 아멘인데 저쪽은 노멘이다. 이거 가짜예요. 여기는 정말 막 벌벌 떠는데 창조에 나오면은 그 뭐 빅뱅 아닌가? 그 진화론이 좀 맞다던데 그런 이야기하는 요즘 무식한 사람 소리 듣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지각이 있어서 모든 것을 깨우치지 못한 어린아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믿어야 돼요. 왜냐? 누가 창조했는데요? 누가 심판할 건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께 이걸 맡겼다 했어요. 그 지으신 이를 알지 못하고 조성하신 이를 알지 못하고, 이게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은혜를 주고 사인을 주고 매질을 해도 이걸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고 쳐버립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약간이라도 고개를 숙이면 나는 진짜 그 손을 잡아주는,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이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하는 그대로 합니다. 모른 척하고 자기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짓을 한다. 나도 용서 안 해요. 사도도 용서 안 했어요. 큰 죄인이라도 엎드린 자에게는 안수하여 기도하고, 작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가버린 사람들은 털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 줄 알았으니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저주해버렸어요. 성경대로예요. 바꾸고 싶죠?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꿀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내 은혜를 안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여자들이 있는데 많이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한 여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들 많이겠습니까마는 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율법이 주어지고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꺾어 불사르듯이 이 사람들을 죽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사야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재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사실 선지자와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반복하여 선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안에 녹아 있어요. 다 알아들 수 있었어요. 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좋지만은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런 일을 당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겪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살라지면서 깨달으면 뭐 할 겁니까? 늦는데. 항상 현실이 되어버리고 현재가 되어버리면 늦단 말이에요. 1초라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1분이라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안전하게 보이죠. 어제도 괜찮았어요. 오늘도 괜찮을 거죠? 아니죠. 그러면 영원히 살게요? 언젠가는 어제의 괜찮음이 아닌 오늘이 와요. 언젠가는 와요.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왜? 인생이 100년 미만 사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 아니면 몇 년 안에 와요. 아무리 길어도 어제도 괜찮았고 그제도 괜찮았는데 뭐 걱정하지 마, 이 소리를 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질 오늘이 온다고요. 그날이 오면 늦어요. 풍에 딱 떨어지면 늦다고요. 회개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싶어도 손이 안 올라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참 괴롭고 슬픈 날입니까?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바람이지만 알곡과 쭉정이는요 바로 헤어지지 아니하고 알곡도 쭉정이를 날리는 바람의 고통을 같이 겪습니다. 어제 설교에 드린 말씀, 쭉정이라고 하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바람에 날려가 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알곡들도 겪어야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는데 키즈를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바람이 같이 불어요. 이 바람을 같이 경험을 해요. 같이 경험을 하고 공중에서 서로 부딪혔다 떨어졌다가, 그죠? 땅바닥에 부딪혔다 다시 공중에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어지러워요. 섞이고 부딪히고 하는데 한 번 올라갈 때 내릴 때마다 쭉정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알곡만 남아서 좋냐 했더니 아니죠. 떨어져 나간 쭉정이는 누구냐? 내 식구였던 거예요. 떨어져고 저 밑에 불탕이 뭐야 하면 내 자식이요, 내 남편이요, 내 부인이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고. 그러니 이게 좋냐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요, 요 정도의 바람이 아니면 그 남은 자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바람은 요 정도 바람이에요. 선풍기 바람 아닙니다. 이 정도로 아프게 맞지 않으면 집안에 있는 아세라상 끄집어내지 아니합니다. 이 정도로 때리지 아니하고 바람 불지 않으면 태양상 부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고이 숨겨놨다가 다시 끄집어낼 궁리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제 말이 거짓말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아닌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좀 숨겨놨다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잠깐 친 것 같으니까 숨겨놨다 다시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하나님이 봐준 것 같으니까 다시 좀 하지 이런 생각 안 했나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몇 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두려운 일. 원래 무서우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도 무서워서 오히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 밖으로 떠돕니다. 내가 봤어요. 어지간히 무서우면 이불 뒤집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겁에 질리면 집 안에 저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정도 두려움이 아니면 돌아오지 않아요. 하늘을 힘들면 하늘라도 보죠. 근데요 하늘이 끔끔해지는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소리 나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소리 잘 안 나옵니다.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죠. 여기까지 가야 실제로는 이까지 가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지각이 있기 시작한 백성의 소리입니다. 지각이 있는 백성의 고백. 이 순간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늘의 제단에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며 땅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려와 하늘을 가르고 그 손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울었는가 보세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울었는가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 포로기 3세대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 세대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라고요. 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까지 바람이 그 정도 불었어요. 유대인이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 전에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예, 몇 차례 가자 해도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요 그 다음에 또 가자 하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가자 하니까 가가지고 성전 짓기까지. 고레스 왕이 처음에 가자 할 때 안 따라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많이 따라할 때도 보세요. 에스라가 가자 하니까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 중에 한 놈도 안 나섰다 그러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해놓고도 또 옛길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요 비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대교라 그러잖아요. 유대교 전통이 강하긴 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의를 추구해도 죄를 짓게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돌아간 사람들은요 신앙의 개혁을 하고 한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 경건하게 삶마저도 자기 의가 되니까 바리새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 확실해졌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바람으로 이스라엘 경건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 바람이 불 때 나를 죽이고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더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부는 바람이라 그리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람이 자기의 속을 보게 하시며 어린아이더라도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는데 나이 든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버지여 세상 일을 많이 경험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의 무지함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어른의 지각과 함께하여 주를 알고 주를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헌신된 비느하스와 같이 용기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한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온전함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 때 다니엘과 같이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큰 매를 때릴 때 예레미야처럼 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